오늘 10월 둘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공의. 사랑은 구원이고요,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인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멸망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볼 때는 전부 지옥 가야 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충돌되는 거예요. 공의로 볼 때는 온 인류가 전부 다 지옥 가야 돼. 사랑으로 볼 때는 온 인류가 천국을 가야 돼. 그러면 전부 다 천국 가느냐, 전부 다 지옥 가느냐, 이걸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그래서 인류는 전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면, 죄 사함과 함께 천국으로 오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죄와 상관없이 지옥 형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은 사망, 지옥,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다 놓여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사람을 지은 목적,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운 목적, 그 나라를 세운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 바른 신앙, 바른 삶, 올바른 가정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 나라가 우상으로 어둠으로 가면 안 되고,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을 섬겨서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거기서부터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바르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귀하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귀하다, 에녹 같은 삶.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복을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요, 공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놓치고 세상과 죄악과 우상과 타협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요.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경우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 죄악의 수위가 이렇게 위험할 때는
회개하면 죄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회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1907년 해봐야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으로 1907년까지 5천년 우상 숭배 죄악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해서 민족적인 5천년 우상 숭배 의둠 죄악 미신 이것을 회개한 겁니다. 그 평양 대회개 운동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넘어오죠. 그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회개 운동이 온 우리나라를 다 태풍처럼 휩쓸고 제주도 가서 1907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우상 미신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2024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시대를 읽는 눈이 열리자 해봅시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힘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돈이고 명예고 권세를 많이 가지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가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만족입니다. 만족. 세상적인 것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상복 장로님에게 하나 띄워주라 그랬습니다. 세계를 읽는 눈입니다. 자, 떴죠? 카나다가 보십시다. 저 위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여자 남자 결혼합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언제 통과되느냐? 카나다가 1960년에 통과했습니다. 카나다가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시대를 눈을 됩니다. 카나다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에 통과했습니까? 2006년 이후에 영국은 흔들리고 있어요. 2006년 이후에 영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어느 나라가? 대만이 2017년에 통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통과를 받아서 이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여자 남자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부 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특미까지 꽉 찼죠. 상원, 하원 다 통과했습니다. 뭘?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다 통과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사인만 하면은 미국은 바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통과 나라가 됩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악법에 무너지는가? 청교도로 세운 나라인데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목숨을 걸고 항해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플로리다 그 항구에 도착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오직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해서 신앙으로 세운 그 나라가 2024년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적시로 사인해버리면 미국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미국이 동성애가 넘어가면 온 세계는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동성애에 넘어가 버립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적시로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도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수년 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미국 대통령한테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인은 대통령이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만 전쟁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을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핸들을.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보니까 보십시오. 카나다, 영국, 대만
이런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두운 나라다. 이 어두운 나라다. 미국은 통과되면 즉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고 또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라. 우리나라도 국회만 통과되면은 대한민국도 이 법이 바로 통과되면은 우리나라도 즉시 여자 남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느 종교가 똑같다. 너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이단이라는 말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왜냐? 차별을 못한. 지금은 우리는 이단이다. 어느 교단은 이단이라 말할 수 있죠.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나면은 뭔 소리를 못한다고요? 이단 소리 못합니다. 왜냐? 차별을 못한다니까요. 남녀 성차별이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입니다. 문 하나. 목욕탕도 문 하나입니다. 여성 남성 차별 못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소돔 고모라 성으로 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언제? 2024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월 27일 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앞장선 사람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영훈 목사님 동참합니다. 통합적 동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분의 목사님들 앞장서고, 정치인들은 일절 서지 못한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을 중심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간 3시간 회개운동.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200만에 모여서 미스바 구국대회 성회처럼, 성회의 목적은 뭐냐?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하면 안 된다. 200만이 부르짖을 때에,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10만이 부르짖었잖아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부르짖었잖아요. 이번에는 200만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악법을 막아주셔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다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 해봐요.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목을 놓아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개인, 가정, 국가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걸 기뻐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일으켜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데,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리고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이렇게 발에 던지는 자들,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있는 대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자, 무엇을 버리라고요? 밑에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해봐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또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거죠. 흔들릴 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8절 말씀. 자,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자,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것을 해석을 위해서 주보에 어떻게 실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라는 말은, 묘성과 삼성은 뭡니까? 별. 묘성과 삼성은 모든 은하세계, 모든 다 우주 공간, 그 지구촌을 다 만든 분이 바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 자,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죽을 자가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는 것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이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면은 멸망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물을 불러, 그 다음에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5대양, 그리고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5대양 하면 5대양 보십시오.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기억나죠? 그 다음에 북극, 남극 해서 이렇게 해서 5대양이 되는 거예요. 5대양. 그리고 나서 또 6대주 볼까요? 보십시오. 지구촌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봅시다. 아시아, 오시아니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해볼까요? 북미와 남미. 이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뭐 그리 어렵다고 막 신경을 쓰시냐. 다시 한번 아시아, 오시아니아. 지도 뭐 하나. 그리고 또 돼요. 자, 북미, 남미. 이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대륙이라고?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딱 보세요. 우리나라가 딱 중앙이 아닌가. 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묘성 삼성을 지으신 창조주다.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고 살릴 자도 죽일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반면에 이 살자도 워낙 죄를 지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한 거, 바닷물이 육지보다 또 많잖아요. 불러서 육지에 부어버리면은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라 그래요. 빌딩이고 자동차고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 이런 것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는 살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4절 주보 있는 대로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개인, 가정, 국가, 교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네. 정의가 흐르네. 그러면은 억울한 자가 없고 전부 다 평화로운 나라. 심령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마을이 평화롭고,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자 2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 있는 말씀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결과, 자 결과입니다. 자 시작. 다메섹의 밖으로 사로잡혀. 성도는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그 아람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게 한 거예요.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무시했어. 경고를 무시해서 망한 거예요. 성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것도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경고를 했는데도 왕이나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성도님들, 오늘날에 저 개인적으로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개인, 국가가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가한다면 그 목사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 생각을 넣지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만 선포된다면, 성도들이 듣고 나부터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나로 관계된 양가 부모 가족들이라든지 친지 전부 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부터 변화되어서 이런 좋은, 이런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에 공의와 정의의 삶이 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불의 심판을 받은 거 기억나시죠? 만일에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나 죄악에 관영하지만은 의인이 10명이 있었으면 불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나라가 망한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잠이 옵니까?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벨론에게 망한다. 왕도 정신 못 차리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살기 좋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먹히질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든 풍습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앉아라, 앉고 일어서라, 가라.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거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기도 그만하고 너 기도 그만하고 예루살렘 시내 내려가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을 찾아라고요? 한 사람만 찾아라. 나라 유다 망하지 않다. 몇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눈물 납니다. 눈물.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었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님이 공의로 볼 때에 저부터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고 불쌍히이시고, 하나님 불쌍히이시고, 하나님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있어서 은혜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이렇게 눈 뜨고 우리나라 이렇게 참 죄악의 홍수 가운데 막아야 되겠다, 이 뜻있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마한 목회자가 영향력을 미치게 해본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를 영향을 미치고 제 친구들의 영향을 미치지 제가 무슨 파급 효과가 있겠어요? 오정혜 목사님은 10만 명, 이영호 목사님은 70만 명, 이런 분들이 한번 다녔으면 10만 명을 움직이고 70만 명을 움직이는 엄청난 이런 역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부터 우리 소망의 성도들부터 바른 신앙,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보자. 오늘부터 이 나라가 상당히 이런 악법들이 가는데, 이상하게 영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카나다라는 나라는 상당히 잘 나가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나 악법들이 통과되었을까?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통과되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나 누워 잘 때나 주님 우리나라 좋은 법만 통과되고 악법들은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은 많이 가는데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을 못 찾아. 한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이 시간에 파장동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찾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장동에 얼마나 했을까? 이 시대에 돈 많은 자가 많습니다. 인기 높은 자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많습니다만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공의와 구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 같은 죄인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그 거룩한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내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찰싹거리는 이런 작은 삶이 아니라 큰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거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얼마를 7,000명이 남겨있다. 이거는 엘리야가 모르는 숫자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자 시작.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를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죄와 우상과 타협하느냐. 죄와 우상과 타협하느냐. 제가 이번에 잠깐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 저는 목회자니까 영적인 걸 보잖아요. 인도의 한 회사가 여자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물 서류 심사한 사람들, 굉장한 큰 중력 회사인데, 근데 서류 심사 1차, 2차, 3차 통과 마지막 하나만 통과하면 그 회사가 들어간대. 그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네. 남자가 딱 넥타이 메고 신사로 딱 들어가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요 뒤에 이게 돈이 떨어져 있네요. 이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여자분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보니까 어마어마한 또 금 폐물이 이게 떨어졌는데요. 이걸 그러냐고 또 주고 또 넣고 또 이렇게 가고 이 몇 사람들 다. 근데 쭉 다 주고 가는데 주워서 다 가지고 가는데 한 여자분 한 분이 여기 막 어마어마한 보석이 떨어져 있는데 이 보석이 떨어졌으면 됐더니 딱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아닙니다. 주인을 찾아드리세요. 10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내가 아닙니다. 9명은 어마어마한 다이아 보석, 어마어마한
이 막 돈다발 같은 거 보니까 전부 다 넣은 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앉았는데 딱 10명 앉아 있잖아요. 여자 사장님이 딱 들어오시네. 일어나라고. 9명 다 일어서라고. 그 여자분만 합격, 나머지는 폐물하고 보석 다 가져오라고. 물어보고만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다 집에 가라고. 다 내놓고 이 사람만 합격. 어떻습니까? 뭘 본 겁니까? 정직성을 본 거죠.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다가 금덩어리가 있다, 가다가 막 돈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찬송하며 그대로 가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거 주워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화 걸지 말라고. 그 내가 휘말려가지고 또 파출소 가고 그러면 안 되는, 절대로. 예? 파출소 가더라도 혼자 가야지 제일 되겠어요. 우리 소망의 성도는 높은 도덕성, 아멘이세요? 금덩어리나 빌딩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알면요, 빌딩이나 이런 모든 일이 돈다발 같은 거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 믿음이 믿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빛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세상의 모든 걸 가졌으나 헛되고 멸망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삶이 힘들고 그렇지만도 마지막은 영광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고, 10월 27일 날 우리는 다 나이도 많고 참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2시부터 연합으로 기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의 이런 나라의 일에, 기도한 일에 동참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나라, 우리 수은 소망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여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여 3장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저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주여 3장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사랑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또 카나다가, 영국이, 대만이, 미국이 다 위험주의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악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이여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대통령과 온 국회의원들과 백성들이 이런 악법들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로 섬겨서 교회가 붕대며 민족이 복을 받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소망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바로 서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 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소망의 성도들에게 강물같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